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 하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기 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 부자를 가리켜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가 주인의 소유를 하는 것을 말씀했고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어떤 부자, 바로 이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청지기다 또한 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 청지기는 누구를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에 은혜를 입은 우리 기독자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 대하여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청지기에 대하여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맡겨준 것만 있는 것이지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살다가 보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그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인이 쓰라고 하는 대로 쓰는 것을 가리켜서는 바로 사용한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주인이 쓰라고 하는 대로 쓰지 않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 대로 쓰는 것을 가리켜서는 허비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비를 하는 청지기로 있으니까 여기에 주인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생활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있어도 오랫동안 사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불러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네 보던 일을 세마라 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종말을 가리켜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도 더 이상 구원 이룰 만한 희망이, 믿음의 사람이 더 잘 되어질 희망이 없어진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만 죄만 잔뜩 짓고 죄 짓는 일을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것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에 두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이룰 구원이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바로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여기 청지기가 쫓겨나기 전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빛을, 궁창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두큰 광명과 별들을, 물고기와 날짐승을, 들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 놓으시고 각각 그것들에게 사는 법칙을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그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둘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는 악령, 마귀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장을 가리켜서는 바알세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또 한중년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 가지고 그만 창세기 3장 말씀에 우리 인류 시조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 이러한 것을,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해 놓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로 되어 있는 우리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시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예수님을 믿고 그만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만하면은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만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좀 하도록 합시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자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해주셨는데 그와 같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하면은 그 자유의지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자유의지가 제한적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이 장로교 교리인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장로교에 속해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교파보다 이 장로교 교리가 가장 더 성경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로교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 주신 것을 붙들고 예수님 믿는 생활을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중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한적 자유의지다. 무슨 제한적 자유의지인가 하면은 죄 짓는 생활에 대해서는 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이루는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루어 가도록 하는 이러한 제한적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를 이루는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힘써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우리의 할 일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대로 사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만물에게 해당된 것도 아니고 또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해당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 세상 도덕이요, 윤리요, 또한 철학이요,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율법이요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얼마나 참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러한 말씀입니까? 제가 이 유년절학교 반사할 때에 보면은 이 교사 부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장학사로 그와 같이 있다가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학생들을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가르칠 때에 그 부모를 전도하니까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늘 그 집에 가면은 거실에 그만 이 탁자 위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자기 교사들이니까 자기 이 책상 위에 이 성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경기 고등학교 그 선생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말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 그와 같이 이 성경이 펼쳐지면서 선생님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는 안 나가시면서 성경을 읽습니까? 하니까 성경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잘못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도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자녀들은 이 예수님 믿는 생활을 했는데 커가지고 몇십 년 전에 나이가 상당히 들어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제가 사익동계에 있을 때에 거기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아무리 접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법칙으로 주신 말씀인 것이지 예수님 안 믿는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법대로 해야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대로 해야 잘 되는 것이지 이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또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법칙으로 개인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든지 이 법칙으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탄식하셨는가 하면은 세상의 아들들은 세상에 있어서 참 지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 있어서 지혜가 없다 하는 것을 탄식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의 아들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의 그 생활 방편, 그 법칙대로 살아가지고 세상 것을 얻는 생활을 바로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하고만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법칙을 얼마나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말씀대로 해야죠 하게 되면은 목사님,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 그들과 같이 지내려고 하면은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성경을 인용해 갖고 그와 같이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내가 그만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하고 말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같은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와 같이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은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적용이 그 믿음 있는 만큼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만큼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켜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만큼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그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일 오전 오후에서 오후 예배만 빠져도 오전 나왔는데 왜 오후에 빠졌습니까? 오후까지 나와야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만 이 절기 때 한 번만 나와도 반갑습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기 위하여 그와 같이 이전보다 나은 생활을 할 때에 칭찬하고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전 시간에 첫 번째로 기억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 가지고 사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은 다 없어질 그러한 재물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용을 할 때에 그 재물이 바른 데에 이용되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재물을 그대로 놔두면은 이것은 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소유를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생활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마음 먹는 것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데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읍시다 하고 이와 같이 하는 데에 그만 말로만 해서 될 사람도 있지만은 그만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그만 예수님 믿읍시다 하면은 좋아하면서 그 말을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도 이 부모 공경이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 부모가 세상을 떴는데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그만 가정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 가족과 작별을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시기를 나와 상관이 없다,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 가지고는 예수님 따르는 생활이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은 예수님 따르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는 그 뒤에 해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세상 떴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생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장례를 치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여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돌보는 데 있어서도 그러면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에게 맞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을 하게 되면은 아유 인정머리도 없다. 그만 너무 그만 융통성이 없다.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그와 같이 말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네가 내 부모를 위해 줘야 얼마나 위해 줄 수 있겠느냐. 네가 네 가족을 돌본다고 해야 얼마나 돌볼 수 있겠느냐. 네게 있는 실력만큼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 이상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부탁을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는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니까 너도 잘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부모도 잘되게 해주고 그 가족도 잘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것을 두 번째로 기억하도록 합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법칙과 영반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작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 이 큰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작은 것만 해본 사람은 큰 것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것이 세상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체적으로도 그와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누구로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을 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면은 별로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이지 자기가 알고 있지 않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는 하지 않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 가지고 하든지 하나님 지식 가지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큰 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도 보면은 이 교육자들이 작은 교회에 있다가 좀 더 큰 교회에 그와 같이 또 가서 목회를 하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이치를 따지자면은 작은 데 한 사람은 큰 것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만 큰 것을 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도 충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불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는 큰 것도 하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로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3절에 제1계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첫째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것도 섬길 수 있다. 다른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벌써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첫 번째입니다. 그만 자기에게 있어서도 자기냐 하나님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첫째, 자기는 둘째. 또 자기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에도 하나님의 첫째, 우리 가족들이 둘째.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가 첫째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그 다음에 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인이 한 주인을 바로 섬기는 이치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항상 하나님처럼 대두가 되는 것이 있죠.
재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대두가 됩니다. 돈 앞에는 그만 사람들이 마음이 그만 흐려져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심지어 그만 하나님의 종들도 불의의 싹을 위하여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점을 친다고 했는가 하면은 잘못, 구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점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안 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사람에게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만 그 주인을 따라다니는 것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일로 그와 같이 삼는 생활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